네, 우리 오늘 첫 강의인데요. 우리 CAB의 첫 강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다섯 기둥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기둥이 성경 전체를 그 원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러한 그 좋은 그 뭐랄까요? 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설명이기도 한데 아마 이제 우리 연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많이 이걸 다 배우셔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 연금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배현재 집사님께서도 아마 CAB를 처음이 아니셔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좀 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좀 뭐랄까요? 소통, 서로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창신교회는 이렇게 다섯 기둥으로, 다섯 개의 원리로 양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반과 심화반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기초반입니다. 기초반을 하고 있고요. 그 심화반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거고, 1년 동안 하는 것이고요. 기초반은 이제 학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1학기가 아니라 상반기인데, 사실 진짜 1학기는 하반기에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2학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뒷부분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섬김인은 최소 이 CEB를 2학기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한 학기에 두 과목을 들어도 그 두 학기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한 거는 저희 교육자분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런 거 참고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장 강의가 있고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자, 강의는 신청을 하셨지만 뭘 들어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그런데 무단 결석은 안 됩니다. 무단으로 그냥 아무 말 없이 빠지시면 그거는 이제 수료를 못 하시는, 이수를 못 하시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물론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만,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 주도 못 나오고 다음 주도 못 나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과제를 내시면 돼요. 근데 과제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서머리만 요약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희 이제 수요반은 저녁반이 9시입니다. 9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네. 진행이 되고 수요일은 10시에 무조건 끝냅니다. 왜냐?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1시간만 합니다. 네, 그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어떻게 오시든 상관은 없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좀 기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은 현장에 오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 클래스는 두 클래스고 이렇게 오전 반 클래스, 오후 반 클래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커리큘럼을 잠깐 보시면 이번 달에는 오늘이죠. 오늘은 창신 다섯 기둥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 주제로 나눌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선지서 OT와 호세아 이런 식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이번에 짧습니다. 예. 9강이면 강의는 다 끝납니다. 9강이면 강의는 다 끝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더라고요. 뭐 어떤 주가 갑자기 뭐 장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6월까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없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휴일은 하지 않습니다. 빨간 날은 수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우시겠지만 눈물을 삼키시고 그 다음 주를 기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는 종강 모임이 있는데 보통 이때는 저희가 아우팅을 나가거든요. 밖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선교 유적지, 뭐 선교지 탐방도 갔었고요. 뭐 이렇게 좀 의미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 CEB 시간에 갑니다. 그래서 조금 요번에 어떻게 갈지 또못 가게 되면 그냥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쉴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유동적으로 네, 이렇게 종강 모임은 진행하도록 하겠고 예, 이수 및 수료식은 6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섯 기둥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다섯 기둥의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주의 말씀을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면은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즉,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푼 것이 각이 비실 선입니다. 가르친다, 기도한다, 빚어진다, 실천한다, 선포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양육을 진행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준에 대해서 나눌 텐데, 자, 먼저 교회의 기준입니다. 우리 한 분씩 좀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제 좀 습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지. 그래서 네, 어떻게 그 연금자 원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건강을 위한 나만의 습관이 있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하루에 지낼 것을 생각하고요. 기도하며 네네, 생각하고, 시간이 좀 있을 때는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운동을 좀 네, 하고 아,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너무 좋은 습관 갖고 계십니다. 네, 김정년 집사님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습관, 좋은 습관. 저는 일일 이식. 아, 이식. 아, 두 번 네, 드신다고? 아, 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아, 정말 좋은 습관이죠. 예, 그러면은, 여기 우리 현장에 계신 배은주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아주 추울 때 아니면 매일 1시간씩 걸어요. 매일 한 시간씩 네. 걸으신답니다. 저녁에 와, 밥 치워놓고 네. 서초역부터 여기로나까지 한 바퀴 딱 돌면 네네. 1시간이더라고요. 아, 네. 4km. 너무 좋은 습관이신데, 네. 아, 정말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네. 근데 정말 요즘 담임 목사님들 걸어야 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연명희 집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네네. 저는 조금만 요즘에 보이게. 잘 못하고 있고요. 이제 3월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좀 따뜻해지면은 6시에 공원, 저희 앞에 공원 있거든요. 네. 1시간씩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 아, 네. 네, 너무 한 좋습니다. 시간씩. 예, 좋습니다. 네. 아무도 옮겨야지.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저도 뭐, 나름의 이제 습관들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작년이었네요, 작년에 그 통풍에 걸렸었어요. 통풍. 통풍에 걸렸었는데, 그게 이제 한 달 만에 나았거든요, 다행히. 초기라서 한 달 만에 낫긴 했는데, 아, 이게 걸리니까 정말 습관을 완전히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좀 바꾸고, 그리고 물을 상당히 많이 마시게 돼요. 또 이제 이런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 커피에 거의 2배에 가까운 물을 그때 당시 마시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물을 많이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마시는 거. 제가 별명이 물 먹는 하마입니다. 네, 물 많이 마시는 거. 네, 그게 좀 좋은 습관이 되었는데, 확실히 습관을 바꾸니까 건강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에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습관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 인정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습관화가 될 것인지 이것을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5기둥 통해서 또 계속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여기 내용 가운데 그 교회도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 앞에 PPT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이걸 띄운 상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연금자 권사님, 교회를 사랑하시죠? 네,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권사님. 그러면 교회가 이것이 있어야지 건강할 것 같다. 한번 기준 하나 좀 주실래요? 글쎄요, 교회, 그러니까 저는 올해 창신교를 한 70년 댕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끼리끼리만 통하는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우리가 이 사랑을 그러니까 많이 품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품어주는 사랑.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정영 집사님은 네, 교회가 건강한 체질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어, 성도들 간의 교류? 교류.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꼭 네네. 이렇게 뭐, 우리 교회는 좀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소통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통, 어린 예.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가 보통 네네. 1년에 한두 번쯤은 그,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예, 물론 좀 요즘에 좀 약간 예전만큼은 그렇게 좀 모임 활동이 없는데, 그렇게 같이 통합으로 드리는 거, 이렇게 네. 소통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함께 것들이 하는 거. 중요한 것 네. 같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사역적으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자, 우리 배은지 집사님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교회에 사랑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랑. 네, 말씀을 오랫동안 저희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는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은 다 잘 아시는데 그 말씀으로 정죄만 하지 말고 일단 교회는 무조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다른 부서에서 누가 고생하고 있으면 가서 좀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네. 게 많은 교회. 네, 네. 좋습니다. 네. 계속 회개하게 됩니다. 제 마음으로. 자, 우리 연명희 집사님도 한번, 네. 저는 이제 지금 앞에서 세 분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뭐 교육부에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정말 제가 몸담고 있는 그 부서에서만 소통이 있는 거지, 뭐 밖에 다른 부서라든지 뭐 이렇게 목사님도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맞아요. 없거든요. 네.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네. 다 뭐 청년부들도 더 너무 낯설어요. 젊으신 분들도 집사님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부서를 떠나서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예배만 드리고 딱 집에 가니까 내가 여기 교회에 나와도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 오랜만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모이지 않고는 절대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일단 소그든지 어떻게든 모여서 나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그 구역 예배긴 한데 저는 예전에는 사실 저는 구역 예배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긴 한데 그게 이제 이렇게 없어지고 막 이렇게 뭐랄까 개인주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오픈하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나눠서 해야지 알기도 하고 맞습니다. 기도도 네. 하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나눔, 네, 이런 것들, 또 소통의 어떠한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다섯 기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답이 다 나와가지고 제가 별로 이제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섯 기둥의 목적은 뭐냐면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아까 119편 11절 말씀에. 근데 이 범죄라고 하는 이 범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다섯 기둥의 원리가 잘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선지서적인 입장에서 이 다섯 기둥을 좀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배워서 적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나눔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교회 기준 어느 정도 이제 좀 소망하는 것들이 되겠죠. 이런 거 좀 적으셨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번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 우리에게 뭘 주실까? 자,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부터 에베소서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가 가져야 될 기준. 그것은 바로 일단 첫 번째는 당연한 거겠지만 성경이겠죠. 자, 우리 이 말씀을 성경으로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있으시다면. 손에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 공부용 성경이 있으면 더 좋아요. 스터디용 성경. 그래서 교회 갖고 다니는 성경은 가벼울수록 좋죠. 그런데 내가 공부할 때 쓰는 성경은 조금 묵직할수록 때가 많이 탈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구비하시면 더 유익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훈과 책망과 책망과 바르게 바르게 함과 함과 의로 의로 교육하기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하니 이는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으로 온전하게 온전하게 하며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갖추어질까요? 안 갖춰질까요? 갖추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갖추어지느냐면 교회에 누군가 변화되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즉 내가 변화가 될 때예요. 내가. 자,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창신교회 필요해. 네,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회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 내가 그게 부족하구나.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고 제가 손을 먼저 내밀지 못했고 제가 너무 미워하고 선지자적인 삶을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의 진단으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은 자, 성경을 쓴 하나님의 감동이고요. 또 이것은 성경을 깨닫게 하는 또한 감동이고요.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에다가 좀 표시를 해주시고 두 글자 적어주세요. 성령. 네, 성령 적어주세요. 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교훈이 되지 않고 책망이 되지 않고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의로 교육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배은주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절대로 사랑의 사람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깨어지는 그 과정, 즉 좀 이따 나눌 텐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근데 이 기도도 나를 향한 이기적인 기도가 있고 이타적인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부분도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자라고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고요. 자, 시간 관계상 PPT로 이제 조금 진행하다가 중요한 구절 성경으로 찾을게요. 자, 에베소서 이제 2장 20절에서 22절이죠.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된 그것이 이제 교회라는 곳이고 그 교회는 22절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래요. 저는 그 교회 사택에 삽니다. 교회 사택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자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창신교회는 나라는 교회에는 누가 사신다? 하나님이 사신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창신교회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면 21절이에요. 21절 말씀 보시면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방금 답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밋밋하고 서먹하고 교회가 쇼핑몰하고 교회가 뭐 학원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곳이다? 그러면 교회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겠죠. 근데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모임들, 예배, 구역 모임, 또 섬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연결해야 되는 그러한 그 과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진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진행해 주신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부분 다섯 기둥을 한번 적어 볼게요. 손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알록달록 색깔이 있죠. 5개의 색깔이 있는데 순서대로 잠깐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메모장에 적어주세요. 5기둥. 그리고 잠깐 암송하는 시간도 가질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잠깐 화면을 잠깐 끄고요. 자, 5기둥 외우셨죠? 적으면서. 외우실 수 있죠? 일단은
쓴 거 한번 읽어볼게요. 쓴 거.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기둥 가르친다. 가르친다. 자, 두 번째 기둥 기도한다. 기도한다. 세 번째 기둥 빚어진다. 빚어진다. 자, 네 번째 기둥 실천한다. 실천한다. 다섯 번째 기둥 선포한다. 선포한다. 그래서 앞글자만 떼서 가, 가기, 기, 빛, 빛, 실, 실, 선. 선. 네, 다섯 글자 외우실 수 있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가, 가, 기, 가르친다. 빛, 실, 선. 네, 빚어진다. 실천한다. 선포한다. 네, 우리 죄송하면 첫 시간이라서 첫 시간은 거의 뭐 유치부 수준으로 제가 합니다. 제가 유치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유치하지 않고 제가 유치해가지고 이렇게나 쉽게 하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섯 글자. 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엄지가 최고 이제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고 가기 비시선 해볼게요. 시작. 가, 기, 기, 빛, 실, 실, 선. 네, 다 외우셨죠? 네,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시험은 안 치겠지만 제가 툭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가기, 빛, 선. 실선. 네, 가기, 빛, 선. 손가락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때요? 안 되죠? 네, 아프고 또 손가락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뭘 못합니다. 가기, 빛, 선 이 다섯 개가 다 있어야지 네,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계속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내용은 이제 다섯 기둥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10불인자의 비유에 나오는 또 세 가지로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까만색 그림이 있죠. 왼쪽에 까만색 그림이 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헤드, 머리, 그다음에 하트, 즉 이제 마음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그냥 가슴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도 나오죠. 자, 그리고 손, 핸드는 우리의 행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하고요. 철학적인 구분으로는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하고요. 자, 이 세 가지가 다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에 실천과 그다음에 빚어짐과 실천과 선포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 머리, 마음, 그다음에 이 행함 이 세 가지가 이 다섯 기둥에 전부 다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말씀들 우리 마태복음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 예배 시간에 잠이 많이 오시나요? 네, 우리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잠이 많이 오십니다. 네, 잠이 많이 오시는데 그래도 그 모습도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이 오는 거 인정합니다. 한 주간 피곤했고 오늘도 일찍 일어났고, 자, 그런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말씀의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면 그것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깨닫는다. 이것은 말씀을 들어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매 교회 올 때마다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앉으시면 무조건 깨닫습니다. 100%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담임 목사님의 사역자의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자, 다음 말씀.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빚어짐과 조금 더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자, 좀 이거는 메모를 하시면 좋은데, 죄에 대한 미움.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선지자들은 죄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해요.
선지자들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에 대한 시각은 미움으로 가득해요. 분노로 가득해요. 심판으로 가득해요. 근데 정작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은 죄에 대해서 호감이 많아요. 죄에 대한 호감. 자, 여러분, 이 시대적인 문제는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죠. 예, 물질적인 문제, 또 성적인 문제, 또 뭐 권력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죄에 대한 감정이 좋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다.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죄를 짓는데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지서에는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선지서는 모세오경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당연히 신약 성경에서 선지서를 엄청나게 많이 인용을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의 신학이 선지서와 매우 밀접하고, 또 예수님이 많이 인용하셨던 말씀도 선지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변화거든요. 자, 만약에 우리 창신교회가 사랑이 좀 부족하다. 사람 말고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마음이 변화가 되려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 교회는 달라지겠죠. 우리도 달라지겠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이 좀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흥분하면 말이 좀 빨라집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땅에 것은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결실하는 자니라.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겠습니다. 이제 지키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면 지킵니다. 제가 통풍에 걸리면 제가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운동하시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 무조건 바뀝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CAB 강의가 나한테 필요함을 알고 듣고 말씀에 대한 열망이 계속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율법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 갑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말씀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 좋습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행함을 일부러 좀 축소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 그 말씀을 배우는 것에만 집중을 하지 이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지는 것, 내가 깨어지는 것에 지금 좀 집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CAB 강의도 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강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듣긴 듣는데 믿음이 되지 않는 것.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헤드, 하트, 핸드. 즉 듣고 깨달아 변화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결심되는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헤드, 하트, 그다음에 핸드. 이 세 가지가 믿음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 회개도 헤드, 하트, 핸드. 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우리 5기도 가운데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가기비실선. 자, 가부터 갑니다. 시작. 가르친다. 기는 뭐죠? 기도한다. 자, 빚은 뭐죠? 빚어진다. 그다음에 실천한다. 선포한다. 네, 좋습니다. 가기비실선. 자, 우리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성경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봤고요. 그 다음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루의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4장 잘 아는 말씀인데 35절 3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대로 때가 이 자기에게서 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아버지의 원대로.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의 소원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가? 자,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자, 우리 이 부분 OX로 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교재는요. 자, 제가 질문을 하면 OX로 한번 답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상관없이 기도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자, O인가요, X인가요? 자, X.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중심에 둔다. 이게 맞는 기도인가요, 틀린 기도인가요? X. X죠. 자, 말씀을 읽기 전후, 설교를 듣기 전후 특별한 변화가 없이 기도한다. 자, O인가요, X인가요? X. 자, X. 급할 때만 기도한다. X. 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보다 나를 위한 기도를 중심에 둔다. O인가요, X인가요? X. 자, 그러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 기도는 어떤가요? 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중심에 두고 있지 않나요? 내 기도는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나요? 급할 때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나요? 정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솔직히 가족은 나보다 더 나아잖아요. 나보다 더 나를 위하는 게 가족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가족 이외의 사람,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니 심지어 원수진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나요? 자, 우리가 X라고 표기를 했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다 O인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변화가 필요해요. 자, 제가 오늘 아주 단언컨대 기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CAB를 10년 동안 들으셔도 아무 변화 없습니다. 지식은 쌓이지만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지식은 쌓이지만 행동은 변화되지 않아요. 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를 다 반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게 기도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기 전후, 설교를 읽기 전후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밑에다가 여기는 좀 적어주세요. 습관을 적어주세요. 습관. 자, 우리가 처음부터 습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오늘 CAB를 공부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꼭 만드세요. 기도의 그 하루의 시간 가운데 만드시든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든 뭔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의 자리 없이 내가 기도를 한다? 저는 이거 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매일매일 판단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기도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기도죠. 근데 여러분들 혼자만의 시간이 기도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혼자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그 시간. 자, 그래서 그걸 꼭 확보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해드리는 기도 시간은 산책 시간도 기도 시간에 포함시키세요. 산책할 때 그냥 세상적인 거, 뭐 어떠한
좋은 정보 이런 것도 좋지만 기도를 하기 위해 산책을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활용하세요. 예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오시는 거죠.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회, 그리고 아까들 다 말씀하신 주일 예배도 중요한데 생각보다 주일날 기도는 잘 안 돼요. 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바라고, 또 아침에 혹은 밤늦게 이렇게 그런 시간 가운데서 교회를 활용하시면 참 좋아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시면 나만의 공간, 기도의 공간을 꼭 확보하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는 다행스럽게도 목사입니다. 목사가 아니었으면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예, 그만큼 랄랄인데 뺀질이고. 자, 그런데 목사라서요,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집이 바로 옆입니다. 네. 우리 집에 가는 버스도 없고 우리 집에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차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이라 가지고 차편이 없어요. 네, 농담이고요. 이렇게 가까운데 기도의 환경이 이렇게 잘 열려 있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좀 이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서로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교회가 근처에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축복이에요. 네, 집 근처에 교회가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기능은 기도의 집이거든요. 말씀의 집도 맞지만 기도의 집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은 분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도 참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말씀이 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게요. 재료예요, 재료. 이 재료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요리를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먹죠. 그렇지 않나요? 생으로 먹으려면 뭐 어떻게 먹을 수는 있겠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요리하는 시간, 그리고 먹는 시간. 네, 요리하고 먹는 것. 네, 그것이 되어야 하고요. 김정일 목사님이 끊어주셨군요. 자, 우리 이제 다음 내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목사님 화면 잘 보이시나요? 들려요. 안 들리죠? 아니요, 들려요. 이제 들려요? 네. 예, 약간 인터넷이 조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네. 권사님 잘 들리시죠? 네. 네, 갑니다. 자, 우리 이제 좀 속도를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란 밑에 이제 답들이 있는데 답을 한번 채워 넣어 볼게요. 자, 기도란 같이 할게요. 복음의 뭐를 받아? 복음의 말씀을 받아. 네, 말씀을 받아. 뭐 하는 거죠? 성령의 네, 중생한 결과 성령의 중생 중생을 한 결과, 그다음에 결과 누구를 구주로 영접합니까? 예수님. 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네, 한번 죄의 용서와 네, 제 용서와 의인의 신분, 이게 뭐죠? 칭의죠. 칭의. 의를 수여받아 수여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자녀가 자녀된 되죠. 자들이 자들이 그의 합당한 자녀로, 그의 합당한 합당한 자녀로 자녀로 네, 필요한 모든 것을 것을 뭐에 따라 구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되 구하되 이를 이 성령의 이름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도우심과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 제 고백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것이다. 자, 답이 좀 되셨나요? 그러면 한번 이거를 메모를 한번 쭉 적어 볼게요. 자, 우리 교재 갖고 계시는 분은 옆에 빈칸에 적어 주시고, 또 교재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빈 공간에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천천히 한번 적어 볼게요. 기도란 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시작. 기도란 복음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중생한 결과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와 의인의 신분, 칭의를 수여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의 합당한 자녀로
합당한 자녀로 자녀로 사는데 필요한 필요한 모든 모든 것을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되 구하되 이를 이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죄의 고백과 고백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것. 간청하는 것이다. 네. 여기에서 이게 내용이 엄청나게 축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드리면 한 단어, 어떠한 단어에 여러분들이 딱 마음이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많이 기도할 수도 있고 평소에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기도 맞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외의 내가 구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 부분이 좀 보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감사하는 기도가 나의 기도 가운데 있는지, 또 나는 죄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 기도의 정의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가 없는 기도도 있어요. 너무 막 소리만 지르는 기도. 네. 주여! 하면서 막 소리만 계속 지르는. 네. 그런 기도는 또 건강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외적으로 막 드러내는 그런 기도도 좋은 기도지만 생각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거를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소리를 못 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도 하세요. 소리는 내고 싶은데 도대체 이거는 말할 수 없으니 랄랄롤롤로 룰루랄랄랄라 할렐루야를 100배속으로 하라. 이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전수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기도합니다. 네, 그냥 아버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네, 근데 이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정의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도식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 도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이 표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자, 제일 위에 있는 거. 자, 성령, 예수님, 하나님 중에 누구일까요? 제일 위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적어 보실래요? 하나님이시고, 자, 더 정확한 정답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할 때도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이 주여 삼창을 할 때도 사실은 이 주가 하나님을 향한 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쩌면 신약반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세 가지 신자 수업에도 그 책에도 나오는데 주라는 단어는 이제 나의 주인이시여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뜻했던 단어였는데 이제 예수님에게로 그 호칭이 좀 옮겨졌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이런 그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 호칭이 원래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붙였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여 삼창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명확한 기도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자, 빨간색 칸은 누굴까요? 빨간색 칸. 하나님은 없고 이제 하나님은 아까 했고 성령 예수님 중에 누구일까요? 그렇죠. 빨간색 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중보 기도.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네, 사실은 이제 뭐 법적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좀 권유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중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중보하실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중보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능이지 우리가 중보를 하는 그 능력은 없어요. 그냥
돕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고 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좀 자제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자,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보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들 쓰기 때문에 쓰는 게 뭐 죄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좀 배웠잖아요. 배운 사람들은 중보 기도도 좋지만 도고 기도가 더 좋은 거야라고 권해주시면은 똑똑한.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맨 밑에는 뭐죠? 성령의 기도죠.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래서 헬퍼라고 하죠. 영어로는 헬퍼라고도 하고요. 위로자라는 표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성령님은 무조건 돕는 분이신 거예요. 성령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는 성령님이 민망해하세요. 성령님이 왜 나한테 기도를 그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데 그래 아무튼 내가 퉁쳐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건 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약간 좀 예수님이 머쓱해하세요. 내가 그 중간에서 일단 우리 아빠한테 얘기를 할게 이렇게 이제 전달하시는 거지.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약간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 좀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는 잘못된 건가? 아니,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성령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해되시죠? 약간 이게 우리의 생각에서 뭐랄까요? 우리의 이제 인간적인 머리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결제 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있는 거고 사실상 세 분이 동일하신 분이세요.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시간이 없고 삼위일체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원리는 이렇게 기도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예수님한테 명령 내리시고 성령님한테 명령 내리시는 뭐 그런 컨트롤 타워가 아니세요. 세 분은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연합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 이것이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인 거고 자,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고 또 완전한 연합이시고 사랑의 공동체세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분들 가운데 뭔가 위아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이거까지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시원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 맞다. 오케이다. 근데 모든 기도는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구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우리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제 빚어진다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서로 아까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실천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고 빚어짐과 실천에 대한 거는 선지서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구조가 계속 나옵니다. 이 구조로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머릿속에만 딱 뭐랄까요? 이제 딱 탑재만 하시고 앞으로는 5기둥입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할 거지 그렇게 이제 5기둥으로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선포한다의 내용으로 나갈 텐데 자, 우리 선포한다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세계 열방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 좀 넘어가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 파트로 가겠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파트로 가서 자, 복음과 하나님 나라인데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아주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 자, 먼저 자, 괄호를 좀 채우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나라. 오늘도 제가 장례식을 가야 됩니다. 1시간쯤 뒤면 장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 장례를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서 설교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문항을 볼게요. 신자가 죽으면 가는 뭐가 아니다? 신자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다. 네. 이 첫 번째 이 한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너무나도 헷갈리거든요. 천국 가야지. 야, 너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한편으로는 맞는데요. 한편으로는 틀렸어요. 우린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뭔가? 좋아요. 천국은 뭔가? 자, 두 번째.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다 영향이 있는 뭐 또는 뭐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 지역 또는 영토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재림 전까지 기본적으로 구원자 하나님의 뭐가 뭐랑 뭐를 의미한다고요? 바로 왕권과 통치와 권위를 의미한다. 자,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구원론에 있어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을 잠깐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뭐 그림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조금 참고해 주시고, 자, 우리 인간이 죽습니다. 그죠? 인간이 죽어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인간이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데, 자, 우리의 육신은 이 육신이 있죠. 육신. 이 육신도 같이 가나요? 같이 가지 않나요? 육신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뭐만 가는 거죠? 영만 가는 거죠. 그죠? 영만 가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영이 하나님께 가면 여기가 천국이냐? 이것이 천국이냐? 이것이 천국이다 아니다?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뭐냐? 천국은 바로 잠깐만요. 이게 그대로구나. 네. 지우개를 쓰고 싶은데 좀 멀어가지고 못 쓰겠네요. 천국은 바로 이 영과 이 육이 함께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해되시죠?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지금 현재의 곳은 지역이나 영토를 의미하지 않겠죠. 영만 가니까 지역이나 영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는 지역이나 영토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육신이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겠죠. 자, 그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왕권, 통치, 권위 이러한 것들이 미치는 모든 부분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니다? 지금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이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계속 갈게요. 자, 제한적인 의미에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에서 출발을 해야 이 개념들이 이해가 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진 이 신자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맨 마지막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림을 그린 부분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때 새하늘과 새 땅 전부가 통치 뭐가 되느냐면 영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된다. 자, 이 부분을 좀 다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죠. 땅을 기업으로 받죠. 자, 온유한 자는 구원을 받은 자를 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를 뜻하고 또 말 그대로 온유, 즉 예수님의 마음, 그 착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뜻하는 건데, 이가 받는 최고의 복이 바로 땅이죠. 땅. 즉 천국을 뜻하는 겁니다.
이 천국이 땅인데, 자, 하나님 나라가 땅인데, 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셨다. 이 세상은 뭘까요? 세상.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땅이 지금 뭘 뜻하고 있느냐면 바로 지구를 뜻하는 거죠. 그들이 밟고 있는 이 우주, 온 우주. 그죠? 자, 제가 조금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좀 쉽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리즈, 담임 목사님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뭐를 바라본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자,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나라가 된다. 라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고, 자,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있어야 될 곳은 천국, 즉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다, 이 세상이다라는 이 개념을 먼저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힘드시죠? 왜 힘드냐면 피곤해서 그래요. 그리고 왜 힘드냐면, 자, 사탄 나라 때문이에요. 사탄 나라 때문에 우리의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되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죠. 네. 뭐든지 충만하고 뭐든지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냐면 이 사탄 나라 때문에 사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재림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중이다? 전쟁을 하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들과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뭘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속에 마귀가 가장 많거든요. 내 속에 죄가 가장 많잖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어쩌면 마귀와의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바로 사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는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D-Day와 V-Day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뭐는 나라는 십자가와 그 부활, 이 나라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고쳐주세요. 이거 나라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 네. 급하게 한다고 이걸 잘못 적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승리는 십자가 부활로 시작되어 주의 재림 때 사탄과 그 세력을 멸함으로 최종 완성된다. 최종 완성된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주의 재림,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사탄과 그 세력, 즉 죄의 모든 부분들이 계속 있다, 없어진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교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교 명령을 이 시대에 마치 예수님처럼 주고 계세요. 자, 왜냐하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여기 교재에 보시면 가라고 하세요. 그죠? 그리고 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르치라고 하시죠.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배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배움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배움은 여러분들의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셨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선지서에서 이걸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계속 들으시면 마치 선교를 가야 될 것만 같아요. 지금 당장. 네,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갑니다. 자, 선교 명령 두 번째 주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이제 그 전파될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취의 3단계의 내용에서 메시아 고난과 메시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죠. 메시아에 대한 계속적인 그게 있었거든요. 예언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바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나요?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의무가 되어야 해요. 교회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서로 교제가 있어야지 이게 나누어지거든요. 자, 계속 이 부분은 선지서를 나누면서도 계속 갈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특별히 이제 1장 8절이 참 중요한데 그 전에 보시면 그 아버지의 그 때가 있다라고 하시죠. 근데 그 때가 어떠한 때냐? 오직 성령이 임하는 때이고 권능을 받는 때이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때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초 1동인데 서초 1동에서 시작된 복음이 우리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들 가정에 계시는 남편 또 자녀들 또 여러 우리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참 중요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의 모습이다. 자, 선교의 핵심 모델 아버지와 함께하는 누구의 선교? 자, 적어볼게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세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뭐 좀 인간적인 그 구조로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속 결제를 받고 예수님이 계속 뭐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뭐 이런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일을 하셨느냐?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끔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그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세상에 선교를 하기 위함이고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우리가 심지어 뭐 병에 걸려서 병상에 있든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누워 있든 일어서 있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좀 더 도식화하면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이것을 보냄을 받은 이제 실로함이시죠. 보냄을 받은 예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죠? 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죠. 참고로 이 내용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교사가 될 수 있고 또 교사가 됐을 때에도 이걸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하는 뭔가를 가르치는 목적 모든 것이 다 보내신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우리 이렇게 이 구조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과 20장의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그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 그들이 바로 나예요. 나. 예, 제자이죠. 네, 나.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보내요?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자, 너희, 그들 이것이 우리 제자를 뜻하고 또한 나를 뜻하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다. 제자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내용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5기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우리에게 또 그러한 좀 사명과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계속적인 선지서 수업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자, 우리